성경 통독 121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생명 말씀 앞으로 오늘도 소망 중에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립니다.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4면 잠언 21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전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의아한 구절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이를테면 21장 14절 말씀에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뇌물을 바치고 선물을 하는 어떠한 처세술을 지지하는 말씀처럼 보여서 갑자기 잠언에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해하면 정말로 잠언을 이 세상 방식의 처세술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 부에 대한 주제의 관련 말씀들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그것으로 인해 부를 얻게 되고 어리석고 게으른 길의 끝은 가난과 궁핍이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 같고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묵상해 보면 사실은 그것은 모두 동일한 맥락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 14절 그 은밀한 선물과 뇌물에 대한 구절은 잠언의 다른 말씀들의 맥락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본문이었던 19장 6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19장 6절에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또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느냐, 누가 마다하겠느냐,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물을 하는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본문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18장 6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장 3절에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나의 나름대로의 정의감으로 무언가 감정이 불뚝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무언가 바로 잡겠다고 내 혈기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무언가 성급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혈기 혹은 나 자신의 잣대의 정의로 무언가 나서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다툼만 낳는 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를 깜짝 놀래키는 좀 좋지 못한 잘못된 방식으로 운전을 했다고 할 때 사람의 감정이 혈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놀래켰으니까 너도 한번 놀램을 받아봐라 이러면서 보복 운전으로 달려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좀 매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질 때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정의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분노가 일어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성급한 혀와 성급한 행동으로 내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가만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를 과연 맺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어리석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쁠 사람 없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웃는 낯에 침 뱉으랴라는 말과 좀 비슷한 느낌의 말인 것입니다. 선물 주는 사람, 싫다고 할 사람 없고 뇌물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뇌물 바치면 막혔던 것도 다 열리지 않느냐. 결국 사람이 그렇게 작은 별것 아닌 작은 하나의 행동에도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음이 열리기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무언가 나의 어줍지 않은 정의감으로 나의 혈기로 내가 옳다고 내세우며 들이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의 결실이 있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성한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의 그 풍성한 선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정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내가 안정을 목적으로 취하여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은 또 별개의 일입니다. 이를테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모든 음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무언가 음식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마다 불신으로 원망으로 왜 먹을 것 안 내놓느냐는 식으로 애굽에서는 먹을 것 푸짐하게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굶는 광야로 이끌어냈냐는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큰 죄악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과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안정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대신 그러한 것들을 신으로 삼는 것은 헛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나의 힘처럼 휘두르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길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그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으로 묘사되지만 또한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그 재물을 나의 무기로 삼으려 하는 것은 다 헛된 어리석은 길이다라는 부정적인 묘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을 기본적으로 읽는 그 방향성이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하나의 처세술로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에 어떤 구절들은 그래 이렇게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는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좀 엉뚱한 방향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을 보는 방향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조화로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잠언을 읽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2장 7절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결국 재물이 있으면은 다 주관할 수 있으니까 재물을 끌어모으라는 이야기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19장 4절에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친구도 다 모여들지만 가난하게 되면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니까 결국 재물을 모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무언가 이상하게 보이는 본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조화로운 손길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냉혹한 엄연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친구도 다 모이지만 재물이 사라지면 친구도 다 떠나가더라. 이것도 이 세상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분 품에 끌어안고 있으신데 그렇다면 이러한 엄연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22장 2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어떤 말씀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은 뭐지? 이렇게 처세술을 가지고 냉혹하게 살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조화로운 샬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라라는 관점으로 잠언을 읽으면 이렇게 의아하게 여겨지는 본문들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존에 있던 친구들까지 다 끊어져 버리는 정말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그러한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샬롬의 세상, 평화의 세상, 조화로운 공존의 세상으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재물이 없어서 아무 기회도 누리지 못하고 모든 인간관계까지 끊어져 버린 바로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헛되게 의지하거나 방탕함과 게으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다 흘려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삶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잠언 말씀 특별히 나에게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구절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나를 하나님의 조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에 동참하며 살 것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생명의 세계, 샬롬 평화의 세계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다른 헛된 것을 신으로 삼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생명 되심을, 하나님만이 저희의 피난처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냉혹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조화의 길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조화롭고 풍요로운 주님의 새 생명으로 초청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일주일간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기도했던 제목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